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 시간마다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앙도 있었습니다. 또 음란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현대 오늘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는 바로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주신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 싶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형제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과 형제 소스데네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것은 지역적인 곳을 말하지요. 이 고린도 땅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주전 4세기부터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고대 아테네 도시를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46년에 로마에 정복당하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이 고린도 도시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북부 그리스와 펠레폰네소스라는 이 반도에 있는 해협에 위치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게 쪽의 갱그리아 항구와 또 레게움 항구를 잇는 중심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남북과 동서로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구 10만이 넘는 큰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땅에는 1만 8천석에 해당하는 큰 원형 경기장과 또한 3천석에 해당하는 연주장이 들어설 만큼 예술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스트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2년마다 열렸습니다. 아테네에서는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렸다면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이스트미안이라는 2년마다 큰 이 경기 대회가 몰려서 사람들이 이곳에 보러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산 정상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여사제 1000명이 상주를 하였고,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온 남자들과 혼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자신의 몸을 팔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였고, 또한 경제적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도시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 봄에 아테네에서 고린도 땅에 도착을 하여서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땅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착하여서 함께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이 고린도 땅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함께 복음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가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갈리오에게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동역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다시금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땅에 벌어졌던 수많은 문제를 들으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땅은 음란의 땅이었고 향락의 땅이었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진 사람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 많았고, 무식한 자들이 많았고, 과거에 우상 숭배한 자들이 많았고, 음란의 죄에 빠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우상 숭배의 땅, 음란의 땅,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그 땅에서 성도로 부름받아서 교회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또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상대방들을 향하여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인사는 평범한 평안을 그냥 기원하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라는 정도의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신학적인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평강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영원한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야 되었고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인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은혜의 완성인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삶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침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명교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고쳐주기 원하옵고 더 이상 번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공무원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업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지켜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원장들 한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힘써 일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바른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미자립 교회들과 개척교회들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연약한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피할 길 열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였고 인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의 인사가 우리 성명교회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 속에 사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